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달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알게 하신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신 말씀은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위조하지요. 교묘하게 변개시킨다. 좋게 말해서 변개시킨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위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위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성경을 안 읽고 그리고 성령 안 받고 들어보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한 군데만 약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이라.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쓰고 벨지서다 외우고 다 해도 모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궁창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하늘 위의 물을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에 성령께서 오셔야 그 말씀을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문 좋은 집에 있는 또 훌륭한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지 않으셨다. 선택하시긴 해도 많지 않다. 어쩌다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업신여기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얘기.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춰보아야 되지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그 사악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영악하다고 그래. 영적으로 악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교묘하게 꾸며대잖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성경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10가지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선악 나무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9가지는 다 먹고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그 한 가지를 먹었다. 하나님과 도둑질했다.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논리거든요. 언뜻 들어오면 그런 것 같잖아요. 에덴에 있는 나무하고 하나님의 동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동산에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지만은 그 중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렇잖아요. 이제 각종 나무가 몇 가지나 있어요. 10가지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러니까 너는 열이 하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거니까 그거 바쳐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해.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11조 안 드린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도둑질했구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너 11조 안 했으니까 도둑질한 거야. 그랬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고 그뿐 아니고 구약에서 선자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안다? 사상 지식으로 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논리를 했으니까 뭐 불트만이 이런 얘기했고 칼빈이 이런 얘기했고 자니 이슬레가 이런 얘기했으니까 그게 옳은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 좀. 그래 이 아틀란타 와서도 내가 거의 한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무슨 운동에 뭐 했느냐? 성경 읽기 캠페인을 했어. 성경을 읽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그러니 목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세히 읽으면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책망한다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문에는 뭐냐?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메타 방향을 바꾸란 말이에요. 무슨 방향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돌려야 되고 11조 하던 건 11조 하는 걸로 돌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늘 아래서 방향 전환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건 절대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들이 얘기합니까? 오히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하려고 하면 그랬잖아요. 나한테 하나님께 하려고 하면 불쌍한 사람에게 고아나 과부를 도우라. 그것도 어떻게 방법까지 가르치잖아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광분해 가면서 내가 이만큼 도왔다. 내가 이만큼 불쌍한 사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너는 이미 다 받았어. 하늘에 받을 게 없어. 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착취하려고.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거고 너 9가지는 내 마음대로 먹고 한 가지는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었다. 얼마나 그럴듯해.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니. 그게 얼마나 영악한가 보세요. 영적으로 아주 악한데 그걸 교묘하게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루시퍼의 본체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는 거짓말할 때에 외부 환경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부터 이 거짓말이 나온. 그래서 그 루시퍼를 뭐예요? 거짓의 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속이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뭐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히시느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트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무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위장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될 수가 없다는 거.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을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은과 금을 채웠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 있는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내려오리니 그들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이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은 네 광채를 더럽히리라.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러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 루시퍼의 정체를 알아야 오늘날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의 정체를 모르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려고.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또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그렇죠? 모든 귀한들은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돌과 관악계들이 만들어진 네가 창조된 날에 네 안에 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돌들 가운데 위아래를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처음에는 완벽했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불의 돌들이에요. 불의 돌들이 불의 천사거든요. 오르락 내리가면 장사하는 거예요.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서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옷 덮는 구루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게 무슨 일인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는 에스겔서 28장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지혜가 완벽하게 뭐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다 부러워하지요. 거기다 뭐까지? 기름까지 부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사도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그 말이에요. 위로자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가 다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어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또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11조로 착취하고 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분명히 예물 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문둥병에서 해방받은 것을 율법이 기록된 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해야 어디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교묘하게 그 예수님 말씀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위조하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속게 돼 있어요.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루시퍼의 세력은 하나님 동산에서 처음부터 시작돼서 처음부터 이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날 때 루시퍼의 세력이 쫓겨날 때 처음에는 루시퍼가 그랬나요? 여기 성경에도 기록돼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처음에는 완벽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납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뭇별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마음이라. 하나님 동산에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 거룩이 뭐냐? 하나님 중심, 한 분 하나님 그분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대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세요. 하나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나한테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화목제물, 희생제물, 속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거짓말쟁이, 우상 섬기는 거, 그런 거짓말로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거의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께서 천사들 통해 제정하신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중보자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입고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침됐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 말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속 핍박한 게 그거예요. 특히 누가 대제사장, 선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 수입이 안 되니까. 착취하는 거 못하니까. 잘 죽여야 된다. 저 한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희생되는 것이 그게 옳다.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게 2000년 전에 선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탄 마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교다. 이게 교황청이 그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면 그런 것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 보세요. 네 마음이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켜뒀다. 그러지. 지혜가 변질됐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어.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고 그리고 지혜의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됐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포기하리라.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봤으면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는 루시퍼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더러운 마음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지. 하나님 동산 내쫓아내.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11째
셋째 달 그 달의 첫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하라. 봐라 아시리아에는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들이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비유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집트 파라오를 몰락시켰느냐? 왜 아수르에게 패권 국가를 넘기게 했느냐? 그 원인을 좀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들이 그의 식물을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를 보내었도다.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을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에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이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느니라. 패권국이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우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갖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이 못하였도다. 하나님 동산에 무슨 10가지 나무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으로 올바로 읽어봐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기에 속지 않지요.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키를 높이고 그가 그 끝을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서 높여졌기에 내가 그를 이방이 막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가 그를 반드시 다루리라. 내가 그의 사악함으로 인해 쫓아내었습니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땅의 깊은 구렁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져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들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단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니라.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속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자들이 속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할례받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